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나를 산에 살리며 밤에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직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김정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었던 저희들의 어리석고 부족했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세계는 지금 혼란과 고통 속에 싸우니 주님 긍휼의 손을 펴서 저희들을 하루속히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양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분들의 전도에 힘쓰고 사랑을 나누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로 가득한 축복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과 봉사를 몸소 실행하시며 주님의 말씀 선포에 온 힘을 모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온 누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변해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될지 모든 위정자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남북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하느님들에겐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몸과 마음이 편안한 일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시보시와 성도님들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보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가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가시보시 뒤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시보시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와 또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붉은 십자가 붉은 보혈 나를 사랑하신 주 주님 말씀
붉은 십자가 붉은 보혈 나를 용서하신 주 주님 말씀 벗삼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리 주님 얼굴 배울 날 등불 켜고 마중에 주님 손을 꼭 잡고 주와 함께 올라가리 주님 손을 놓친 자 떨어지리 붉은 십자가 꼭 잡고 사랑으로 올라가리.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뜻을 저희들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오던 중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11조와 각종 감성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밝은 얼굴로 서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많은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기적의 순간들을 매번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정말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씀을 나타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너무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을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셨지만 그들이 점점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가는 순간부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고 또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비유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전에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침략당했을 때 자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놓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같이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도 이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냐면 나병 환자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병 환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나병 환자들은 무조건 나병이 발병하면 격리를 지킵니다. 광야로 내보내든지 우리 사막간 내보내서 그 나병이 낫기까지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들 10사람이 막 소리소리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소리소리 지르는 거죠. 제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나았다는 얘기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소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사람이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가면서 10사람들이 다 나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자신이 주님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다가옵니다.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나병 환자는 나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명히 10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낫는다는 것하고 구원을 얻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았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몸은 나았을지라도. 온전한 고백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온전히 주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나병 환자가 정말로 자기 하나님 주님 예수님 앞에 감격하며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얘기했지만 믿음은 제 아들도 그래요.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거나 무언가 나에게 더 큰 믿음이 주어져야만 내가 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처음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믿을 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나병 환자가 너 한 사람만 구원을 얻었다 얘기하는 거죠.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 나에게 와서 고백한 너만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하는 거죠.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나병 환자에게.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눈에 그냥 확 보이게 뭐 이렇게 왕처럼 아주 이렇게 굴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계속 기대하는 것이.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까 계속 침략당해서 결국 자신들은 온전한 주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메시아만 오면 자신들이 회복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 처음부터 이렇게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BC 2세기경 수리아의 지배하에서 헬라주의를 타파하고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 결성된 경건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압박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좀 경건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고 결정해서 자신들이 어떤 결성한 집단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준수하고 육체의 부활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었으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외식주의로 흘러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면서 변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 겉모습은 아주 경건한 모습인데 속사람은 그냥 다 문드러져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깨뚫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자신들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실패를 겪었잖아요. 우리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잘못된 곳에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80년대를 통해 보면 잘못된 뭐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뭐 JMS라든가 뭐 이루 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잘못된 자신이 바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들의 몸과 마음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빼앗겼냐면 80년대가 좀 거치는 시대였잖아요. 막 나라도 혼란스럽고 데모로 온 나라가 막 뒤덮여 있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빠져들었냐면 다 대학생들이 빠져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막 화제가 돼서 뉴스에서 추적했을 때 막 젊은 대학생들이 막 거대한 그 넓은 그 운동장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얼마나 정명석이가 재림 예수라고. 근데 그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거짓으로 드러나고 감옥도 갔다 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미혹돼서 이상한 생 속에 빠져들었다가 최근에서야 이렇게 그것이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다큐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거기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온 세계가 다 그런 것은 미국에서도 예전에 한번 그냥 집단 막 자살하고 뭐 자기들 거주들 다 불태우고 정부군하고 대치하다가 그 사라진 사람들도 있고 곳곳마다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한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니까 거기에 휩쓸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앞의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참혹하니까 눈앞에 무언가 자기보다 뭔가 새롭게 나타나서 뭔가 확신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큐를 잠깐 봤더니까 거기에서 막 자기가 장가도 아니가고 그 사람을 정명설 갖다 따랐던 뭐 부총재로 있던 사람인데 정말로 자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거기에 막 매료돼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걸 알고 그냥 그 모습이 너무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얼굴도 막 참혹하게 되고 말랐고 참혹하고 자신은 청춘을 다 바쳐서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줄 따랐는데 이거 아무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미혹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도 있고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저기 있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막 떠올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온전하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눈에 뭔가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나타나서 자신들은 확고하게 뭔가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서 확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눈에 확고하게 나타나야만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믿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이름이 분리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보면 잘못된 것에부터 자신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자신들만 뭐 특별하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그 속세적인 것들에서 떠나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스스로가 분리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청교도 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적인 모습.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염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눈에 확실하게 보여야만 믿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이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박해할 당시 이스라엘 등장한 하시즘의 후예로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하시즘은 경건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청교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실제 이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들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없습니다.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이들이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따로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비유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왜? 알아듣지 못하도록.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비유는 잘 알아듣기 위해 우리 비유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왜? 믿을 자들만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이를 텐데 너희가 인자의 날 허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를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제 아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해 못하잖아요.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냥 눈앞에 있는 그냥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면서 다니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들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한테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을 통해서 마라나타하러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계속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때에는 내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냥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그 순교자 다시 주님께서 살려내시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어떤 거치하는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에덴버리 대학교에서 대부흥의 어떤 예전 부흥에 있던 시간처럼 그 부흥의 시간이 다시 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그 부흥의 시간을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부흥을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흥이냐면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 조한계인 목사님이 그곳에 한번 가서 그것을 자신이 가서 직접 그 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부흥하고 이러면 막 그냥 뭐 방언이 임하고 막 모든 것이 막 자신의 몸이 뭐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막 이런 것만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흥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24시간 계속. 지금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기로 하고 결정하고,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예배를 하지 않고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체험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분들이 찾아왔냐면 유명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흥사적으로 막 이렇게 유명하다는 분들이 와서 그럼 나도 거기 와서 내가 서겠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거절했답니다. 그냥 온전하게 정말 이름도 없고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찬양하는데 다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곳에 가서 내가 찬양 부흥하면서 내가 죽어서 그곳에 가서 막 부흥회를 막 인도했다는 식으로 또 광고할 거 아니에요. 거짓된 것이죠.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들만의 그냥 찬양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와서 그냥 예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소리치고 막 놀라운 일 막 해야만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그냥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높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개개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느 한 장소에만 불이 임하는 것처럼 막 그릇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보라, 적이 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메시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갈망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와서 저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냥 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지식인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대학생들이 넘어가고 교수들이 넘어가고 유명하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래요.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따라해볼까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오세훈 집사님께서 촬영하신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벌써 해가 지나갔잖아요. 12월 30일 날 저녁 6시 27분경에 촬영이 됐더라고요. 이 사진이. 요즘은 사진을 누르면 언제 촬영된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이 광경을 보고. 우리만 보는 줄 알았는데 전국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중부 지역에서는 거의 다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분산되면서 계속 추진체를 통해서 분산시키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저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몰랐을 때는 저기 과연 무엇일까 하고. 근데 하기동 성도님도 고백을 했다는 것처럼 그냥 주님께서 재림하신 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사진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중부 쪽에 있는 사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바깥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죠. 우리 강진 주사님과 이인수 권사님께서도 보셨잖아요. 차 타고 나갔다 들어오시더라고요.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로켓 우주로 발사한 로켓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 후에 알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과연 저것이 무엇일까 깨달았던 시간들이 아주 로켓 발사체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마음에 다 정돈이 된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느 특정한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시간이에요.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개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번개가 칠 때 어떤 거예요? 그냥 번쩍하는 순간에 그냥 사방으로 다 쫙 퍼지고는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번개는 금방 팍 하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사진을 촬영했던 것처럼 빛이 한번 임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임할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거죠. 순간이지. 그리고 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오실 것이지만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라고 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계속 얘기했지만 제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 그때 만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았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서 옆에 따라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고 해서 다 깨달았다고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버림받아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노아의 때가 어땠냐고 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죠. 깨달은 자만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깨달은 자.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지으라고 한 대로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잖아요. 모든 이 땅에 또 남아있는 동물들,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하고. 또 예수님께서 롯에 대해서 롯의 철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초토화된 것처럼 그냥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냥 어떤 그 지역 자체가 다 사라졌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주택에 살고 화려한 빌딩에 살고 뭐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없고 주님의 그에게 임재해 있지 않다면 그의 마음속은 죽는 날까지 공허할 것입니다. 부족할 것입니다. 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주님이 당한 고난만큼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주하시는 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교통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믿음, 저 사람은 큰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나는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다 나고자예요. 낙제자예요.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내가 비록 어렵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잠깐 예배 전에 얘기했지만 거지 나사로 어땠나요?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를 그가 먹고 살다가 결국 이 땅에서 죽음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천국의 생활을 모든 것을 누린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 땅에서 떨어뜨리고 살았던 부자는 어떤가요? 그냥 지옥불 속에서 그냥 물 한 모금이라도 적셔달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세상에 살 동안 다 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느껴졌지만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 그리고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고 주님이 한 분만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생활이 그 집안에 있으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불과 유황과 하는 모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때 그것에 뭔가 이렇게 어떻게 될까 잠깐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모든 걸 누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죽을지라도 주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또 비유를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임하지 않았다고. 이미 임해 있다는 우리에게 모두 임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또 주님이 부르실 때는 또 주님의 나라에서도 더 놀라운 것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믿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간도 잘 이겨내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에 다짐하고 새롭게 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세상과 타협하려 하고 있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난 다음부터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하기동 성도님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머니는 따님의 집을 향해서 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또한 일본의 선지지 견학과 실습을 위해서 오세훈 주사님 출발했습니다. 아오모리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는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세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와 이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연락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꿈을 세우나 은혜가 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그치 마르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부르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충성 헌신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